말씀은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 말씀,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도하도록 합니다.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857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의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는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의 찌꺼기까지 땅의 모든 악인의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로다. 아멘. 특성이 있습니다.
마이크. 하나님 놀라신 사랑과 예배하신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11월 달은 결실의 달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여러분 또 기도로서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늘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내 뜻이 이루어져야 감사하고 또 내 계획이 또 하나님 영광보다 내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는 나를 통한 감사보다도 주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감사는 철저하게 감사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아무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별로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살아가는 가운데 매일매일 산 가운데 참 특별히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참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순간적으로 또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또 경험을 하게 되면 다시 또 돌아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편안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되는데 꼭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 어려움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의 감사는 그 초점이 하나님 앞에 맞춰졌을 때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첫 번째 주께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님의 이름이 가깝다 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워지고 오늘 말씀해 보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전도라는 거예요. 이 선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 귀한 일들을 내가 증거하고 전하는 거 이거 참 감사하는 일인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감사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귀한 일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21일 동안 강사들이 나와서 그들이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랑입니다. 감정의 주인공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저 얼마나 감사하는. 근데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하나님의 귀한 일에 대해서 전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그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감사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오늘 말씀해 보면은 때가 되면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신다. 그래 하나님은 그냥 방관하고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믿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가운데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우리는 늘 불안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가운데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렇게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짐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이며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우리가 부러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건강하게 참 사업도 잘 되는 것 같고 순조롭게 잘 되는 것 같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나? 시편 73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워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편 기자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넘어질 뻔했다. 너무 놀랐어. 왜 그렇습니까?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이 그들에게는 없나니.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볼 때는 저들에게는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그들을 보고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야, 안 믿는 사람들 저렇게 잘 될 수가 있나?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나? 이것으로 인하여서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그걸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육신의 눈으로만 볼 때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고 내가 부러워하고 그랬지만 내가 성소에 들어왔어. 이번 성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이. 기도하는 가운데 뭘 보았다고 말합니까? 저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저들이 지금 일순간에 살아가는 가운데는 참 편안하게 형통하게 살지언정 저들이 마지막에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다. 이것을 성소에 들어왔어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정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혹 하나님 앞에 걸어가고 있는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는 세상이 너무 바쁘다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냥 당연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앞만 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판단하시는 하나님. 오늘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시고 근세가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의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뿔은 일은 뭡니까? 권능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며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또 끊임없이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소망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시편 31편 15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예레미야 37장에 보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하여서 나는 토기장이요 너희는 진흙이니 너희는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호흡하는 순간순간 이 모든 거 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주님이 나를 이 시간에도 붙잡고 계시니까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거지. 주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는 늘 일평생 동안 쫓겨다니는 삶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장인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높이실 때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여러분 사울 다음에는 누가 왕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계산적으로 하면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 이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형에게 팔려갔던 그 요셉,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썼던 그 요셉,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는 그 답이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한 나라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7절 말씀에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은 재판장이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이 판단하고 있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너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 우리 중심의 추를, 중심의 저울을 주님이 순간순간 우리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달아보실 때 지금 내가 주님이 나를 달아본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달아본다면
주님이 달아부는 저울은, 주님의 저울은 여러분 정확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악인을 멸하시는 하나님. 이 악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이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9절에서 10절 말씀.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로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해 보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주님을 두는 것을 싫어합니다.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게 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다.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냥 그대로 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보혈을 통해서 용서의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면은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님이 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난 그 악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면은 누구든지 주님이 영생의 길을,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늘어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큰 거에 보다는 여러분 작은 것에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여러분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하나님이 더 감사의 조건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 상황만 바라보고 여러분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에 감사하고 지금 감사한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감사의 조건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2020년도 이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로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감사할 때 엄청나게 여러분 축복을 하십니다. 감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어떤 큰 일을 당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고 큰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 감사한 것보다는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순간순간 매일매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 일 없이 오늘 하루도 살아온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 그 보혈로 주님이 덮어주시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2020년도 이 한 해를 여러분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하나님,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어 감사하였습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인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윤종옥 권사님